하지?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이제 밝아가지고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모니터가. 시편 99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그게 어디서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발등상 앞에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며.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 사도행전 2장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누가 발등상 돼요? 원수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땅은 뭐라고 또 표현하셨어요? 발등상. 네, 되고 있어요. 네, 발등상.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랴 하셨느냐. 발등상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야고보서 2장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지금 발등상이 나오는데 특징이 포로기 이후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포로기 이전에도 안 나와요. 발등상이란 시편, 구약에서는 딱 시편만 나와요. 2번. 그리고 전부 어디서 나와요? 복음서하고 어디서만 나와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사도행전은 이제 열애, 역사서이기 때문에 열애. 바울서신에는 안 나와.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서 강의 때 이거는 차분히 들어가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 발등상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세요. 왜 발등상이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갈까? 성경에 큰 두 가지 신학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바울의 신학이 있고, 하나는 마가의 신학이 있다고 그랬죠. 마가의 신학으로 쓰여진 성경 복음서 전부. 마태, 마가, 누가 여기까지.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 신학이, 이 큰 틀은 바울과 마가고 거기에 보조로 요한 신학이 있는데, 바울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울의 신학은 뭐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그 히브리서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가 신학은 어디서 다 나올까요? 마가 신학은 복음서, 공관복음하고 히브리서 이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히브리서부터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발등상 나오죠? 이 발등상이 뭐냐면은, 발등상이 이런 거예요. 자, 왕이 드디어 전쟁에 나가서, 여기 지금 요 내용이 함무라비, 또 고대 바빌론, 이 모든 경전에 다 나오는, 지금 보이시죠? 모든 자료에 나오는 그 벽화 부조입니다. 제가 이란에 가서 직접 봤어요. 근데 가끔은 이런 고대 박물관에 카메라 못 들고 가게 해요. 자료를, 이것도 직접 그 자료를 찍은 게 아니라 그것을 탁번 떠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자, 적군을 섬멸하고, 왕이 적군을 섬멸하고 적의 왕을 뭐로 삼았어요? 발등상. 이게 발등상입니다. 발등상을 딱 하는 순간 이 왕은 뭐가 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면 나는 너희들의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신이야. 무슨 내용이죠? 신이라니까? 여기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신이란 말이에요. 왕은 통치 개념이고,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 왕이 뭐가 되는 거죠?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발등상 돼버리는 거예요. 발등상. 밟히고 난 다음에는 살려주나요? 반드시 토막내서 죽이죠. 이게 지금 고대의 어떤 그 방식이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0장 9절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어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천명사라. 자, 니므롯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자, 니므롯이 등장을 하는데, 노아가 함을 낳았고, 함이 구스를 낳았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노아 1대, 함 2대, 구스 3대, 4대 니므롯. 이때는 몇 살 살 때였어요? 홍수 직후에는 900살 살았고 시간 지나면서 뭐 500살, 400살 뭐 이렇게 살던 니므롯도 꽤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니므롯 이후에 납두임, 바드수림, 뭐 갑돌임 뭐 몇 대가 더 나갔고 이렇게 그 대수가 더 나갔으니까 니므롯이 이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니므롯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니까 진짜 여호와의 칭찬을 받았나? 아니고요. 이 땅을 발등상 삼아서 자기가 하늘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늘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을 숭배하던 사상들이 곳곳에서 나와요.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 니므롯 숭배 사상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자, 역대상의 1장 10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첫 영벌이며, 미가서 5장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누구를 황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니므롯을. 왜 니므롯이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부르짖어서 니므롯을 황폐케 해야 되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니므롯이 하늘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늘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니므롯이. 그 하늘들을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므롯은 가계도가 있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를 주신 게 참 감사드려요. 니므롯만 나오나요? 성경에?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가 있죠. 그 다음에 니므롯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있죠. 세미라미스가 있는데, 자, 담무스가 성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담무스가. 자, 한번 찾아볼게요. 담무스를. 자, 이게 성경이 참 마이바이블이 이게 좋습니다. 그냥 성경 다 찾아줘요. 시간을 얼마나 절약을 하는지 몰라요. 이 담무스. 딱 하나 나오죠? 하나 나왔다가 에게 한 번밖에 안 나왔네? 아니거든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미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 어디서 지금 애곡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성전에서. 성전에 담무수상 집어넣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어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이 뭐가 되어 있어요? 니므롯, 담미스, 세미라미스가 전부 뭐가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늘들. 왜 이 사람들이 하늘들이 됐을까요? 강력한 파워와 강력한 돈을 가지고 있었고 돈질하고 권력질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어요. 죽는다니까? 성경의 기본 모티브는 출애굽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세례받는 동안에 하늘들이 찢어지고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과정이 광야란 말이야. 그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늘들이 찢어져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지니까 지금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곡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망한다, 망해라. 출애굽 시킨다, 망해라. 안 망해. 버텨. 누가 버텨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이 민족을 세우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그 하늘의 하나님 샤막 이러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실제로는 누구로 섬기고 있었어요? 담무스로 섬기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애곡하는 게 아니라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 이게 지금 이 성경 전체 지금 요 상황을 설명해. 요 때는 안 그랬을까요? 니므롯은 이미 니므롯이 드디어 용감한 사냥꾼이 됐어요. 그리고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자 이제 그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봅시다. 이 니므롯의 땅이 얼마나 많은 신할 땅에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아수르,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니느웨, 갈라사의 레센, 미스라임, 루딘, 아남인과 르아딘과 납드힘과 바드루신과 가슬림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이게 지금 얼마나 대제국을 건설한 겁니까? 이미 창세기 10장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했어요? 발등상으로. 내가 신이니까 이제 섬겨. 안 그러면 나는 생명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니므롯이 자신을 뭐로 만들었어요? 네, 하늘로 만들었어요. 하늘로. 그 하늘들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디서 배워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포로기들. 요때 다 배워왔습니다. 요때 다 배워왔다니까. 그는 포로기에 어디로 끌려갔었어요? 바벨론. 그러면 성경에서 바벨론의 음녀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바벨론 섞이지 말라고. 바벨론은 섞음, 무슨 뭐 싱크로니즘, 혼잡, 혼합주의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WCC 에큐메니칼하고 섞으면 혼합되고 종교 다원주의 섞으면 망가진다고. 다 죽는다고.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데가 사마리아도 찾아가시고 대가볼리도 찾아가시고 유대 땅 아닌데 많이 찾아가셨어요. 뭐 하셨어요? 종교 다원주의. 아니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한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우리는 지금 니므롯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뇌구조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뇌구조가. 이게 찢어져야지 이게 좀 바뀌는 건데 뇌구조 자체가 안 바뀌어.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죽으라니까? 성경 그게 세례라고 말씀하세요. 죽으라니까? 아니 진짜 목숨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이 내려져야 된다니까요. 강력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내려져야.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안 그러면 성경 아무리 봐도 전부 다 뭐로만 보여요? 허탄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낮은 수준의 의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무서운 얘기죠 지금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물며 이 성전을 어제 제가 솔로몬을 나쁜 사람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조차도 포로기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아침에 찾아놓고 또 석간 나온다. 자, 솔로몬 얘기를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찾아놓은 본문을 또 그 사이에 제가 없앴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있냐면은 이것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엘라 샤마야. 엘라는 하나님, 뒤에 샤마야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엘라 샤마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포로기 이전에는 이 배라는 전치사를 넣어가지고 하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포로기 이후에는 전치사를 빼버렸어요. 하늘이 하나님이야. 이해가 되세요? 포로기 이후에는, 왜냐면 이스라엘 1세대는 자기네들은 포로기 이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이 아닌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이야. 그리고 하늘에도 있다가 저 우주 밖에도 있다가 이 땅에도 있다가 온갖 무소부지하신 분이셔. 그런데 포로기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늘에만 있다가 또 어떻게 해야 돼? 포로기 사람들은 하늘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뭐가 확립이 돼? 왕권이 확립돼.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분별력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분별력이 없냐? 지금 바벨론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눈을 다 흐리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이게 교묘한 이데올로기 작업이 엄청나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돼요? 하늘들이 찢어져야 돼. 하늘들이 찢어져야 돼요.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에 그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니라니까. 하늘이 하나님이었다니까. 하늘 자체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하면은 야 진짜 하나님 큰 분이구나. 스님도 물에 빠질 때 아이고 하나님하고 빠진다. 이게 우리말에는 느님이라는 말 붙이면 다 느님. 윤호님, 아내느님, 아내느님 누군지 알죠? 아내느님. 느님자만 붙으면 전부 다 최상의 존재. 이게 하늘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장난삼아서 하지만은 100년 후, 200년 후에 윤우님이 누구야 하고 역사 자료 조사하다 보면 윤우님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 와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개그맨이었네 라고 했다가 1000년 지나면은 윤우님이 대통령이었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왕이었네? 역사는 1000년 지나가면 다 뒤스켜도 다 바뀌어요. 역사는. 우리말에는 느님만 붙이면은 위대한 존재가 되버려요. 이게 지금 어디서 온 말이에요? 수메르 안신, 하늘신. 하늘신에서 온 말이고 이것만 붙이면 우리는 최상의 존재가 되버려요. 그래서 박사모도 윤호님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들도 그 직접 얘기하잖아. 윤호님은 젊은이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윤호님을 직접 비판하면은 우리에게 거꾸로 돌을 던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분들의 수준이 그래. 그 박사모의 70%가 기독교인이야.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기독교가 하늘을 찢어야 되는 종교지 하늘을 섬기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하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냐? 바벨론부터 훈련받았어. 바벨론부터.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어차피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요 그림이 엘라 샤마이, 샤마야, 엘라 샤마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하늘의 하나님인데 전치사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제 뭐 봅시다. 이게 성경 구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 구절에. 이게 포로기 이후에는 이 구절들이 확실하게 바뀝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 이거는 카톨릭 버전이라 이분이 카톨릭 신학자예요. 카톨릭 신학자인데 공부를 좀 제법 많이 하신 신부님은 아니세요. 평신도 신학자. 카톨릭은 평신도가 신학하는 일이란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신부들이나 신학하지. 평신도가 신학에서 밥 먹고 살 길이 없어. 설교를 못하는데 평신도는 종신서원에야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한남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살면서 밥벌이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참 이런 그 부분을 다 파헤치는 부분을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그런 은사를 주셨고 부분을 파헤치는데 잘 보세요.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은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여러 날을 슬퍼하였다. 그리고 단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이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느헤미야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안 했다니까. 예수님은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왜 세례할 때 하늘들이 찢어져야 돼? 하늘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아. 그래서 그 위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분이야. 찢어진 그 하늘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껏 기도해봐 3층천 못 뚫고 올라가요. 전부 어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들 안에 머무는 기도만 해버려요. 그러니 응답이 없지 당연히. 무슨 응답이 어디 오겠어요. 응답 받으면 하늘들이 찢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찢어졌다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찢으셔야 된다니까. 찢기는 게 그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많이 아프고 힘들죠. 저도 많이 아파요. 이런 얘기 했다가 이게 사실인데 이런 얘기 했다가 다 교회 지난 작년에 많이도 떠나셨잖아요. 그 하늘들이 안 찢어져가지고. 그러나 해야지. 그 하늘들을 찢으라고 지금 출애굽시킨다고. 그게 찢어져야 출애굽 되는 건데 결국 붙잡고 그분들이 복음 들어왔지만 붙잡고 있는 게 뭐였어요? 자기 하늘들을 붙잡고 있었다니까. 자기 하늘들을.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하늘들을 붙잡고
네가 내 하늘들을 공격해? 그냥 교회 안 나가버리지 뭐. 우리는 뭐 등록도 안 하는 교회니까. 그냥 안 나가버리면 뭐 핫바지에 바람 새듯 나갔나 보다. 뭐 이러고 끝나는데 제 가슴에는 그게 다 남아있어요. 제 스타일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잘 못 느껴. 마음속에 다 넣어놓고 이게 계속 되새김질해요. 그러니까 뒤끝이 장렬한 거예요. 나쁘게 말해서 뒤끝 장렬이에요. 이것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온갖 세상 근심 걱정 다 넣어놓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 그게 내게는 가시예요. 가시. 바울처럼 그 가시를 넣어주신 거야. 나는 기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런 설교를 하게끔 하시잖아요.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되새김질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구하면서 나가는 길이 설교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설교자는 주석서 보고 베껴서 말하는 게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자기 삶 속에서 치열하게 그 본문과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싸우고 나온 메시지니 얼마나 치열하게 나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지.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짓고 살려고 위로해주세요, 다듬어주세요, 쓰다듬어주세요 요런 거 들으러 오신 분들을 못 견디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나? 선지자 중에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나? 다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만 하셨는데 왜 거슬리는 말씀만 하셨을까? 하늘들을 찢으려고. 그게 찢어져야 광야로 나가. 광야에 나가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니까. 가나안 땅이 들어가야죠. 광야 자체도 이미 훌륭한 거예요. 이미 거기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죽었다, 징벌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죽었다라는 단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만약에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면은 이야, 성경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0절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게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례를 그대로 다 전치사 없는 사례를 그대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예루살렘에는 당신에게 돌아갈 목도 권리도 연고도 없어. 뭐 이렇게 에스라도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세웠던 최고의 두 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에스라. 그 다음에 또 잘못 썼다. 에스라하고 누구였죠? 스가랴. 스가랴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의와 평등, 막 노예 같은 출 바벨론 한 사람들을 돈 없다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런 거 다 해방시켜줬잖아요. 정의로. 여기는 정의와 법의 정의와 평등으로. 이 사람은 진짜 발등상을 이렇게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총독이란 말이에요. 맞죠? 스가랴가. 제가 잘못 느헤미야하고 헷갈린 거 아니죠? 예, 맞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직 법을 가지고 그 사회를 클린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클린하게, 선하게 만들려고 그랬어. 그럼 에스라는 뭐를 가지고 이 사회를, 유대 사회를 다시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율법 가지고. 성경인데 성경을 전부 뭐로 해석했어요? 율법으로 해석.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법과 법이 딱 만나가지고 강력한 법치국가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애들도 다 나와. 비가 오든 다 나와. 자, 이제부터 하나님 비가 왔어. 뻘이 됐어.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언제 비가 올 거야?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시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비가 와요. 겨울에 비가 와. 겨울에. 추울 때 막. 겨울, 봄 요때 비가 제일 많이 와. 아프리카하고 똑같아요. 그쪽. 그래서 그 겨울에 비를 맞고 춥다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닥은 진창이야. 근데 엘로힘, 야훼 이런 단어 나오면 전부 어떻게 해요? 그냥 엎어져야 돼. 뭐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나? 아들 진짜로 하늘들이 찢어져서 하나가 되는 만남이 이루어져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진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관계가 되길 원했나요? 그걸 율법으로 그걸 세우려고 그랬어요. 단추를 이상하게 껴버린 거예요. 단추를. 율법을 너무 안 지키니까. 아니 바벨론까지 나왔는데 왜 율법을 안 지킬까? 이상하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짓을 하고 있었을까? 노예로 삼고 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율법 안 지켜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70년 동안에 뭐를 배웠어요? 하늘들. 자기 하늘들을 위한 신앙생활만 해버린 거예요. 성전 짓는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은 이제 자손 대대로 축복이 나에게 임하실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단순간에 완성을 시켜줘요? 계속 이상한 사람들 계속 붙이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 이름이 누구예요? 그거 와가지고 사사건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들 이름 기억나세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산발라. 예, 산발라 뭐 예? 도리아. 이런 것들 붙여가지고 그럼 그런 것들이 나쁜 놈들인가? 아니라니까. 이거 깨뜨리 70년 동안 배운 거 깨뜨리면 딜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딜레이 시켜버린 거예요. 니네들 좀 회개하라고, 하늘들 좀 찢으라고.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산발라 도비야 이런 놈들 다 때려 잡아야 돼. 뭐가지고 확 쳐버려야 돼. 우리는 분노를 읽잖아. 성경은 그 순간 뭐가 돼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선악을 내가 휘두르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휘두르는 순간 나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선악을 휘두르는 주체가 되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은 왜 자꾸 박근혜 얘기하시나요?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선지자들 중에 멀쩡하게 살아서 끝까지 여생을 마쳤더라.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거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는 또 심판의 도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삶이 설교자로서의 살아간다는 거는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진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참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나중에 그런 분들한테 죽으라고 그러면 진짜 죽을 자리 만들어 놓고 죽어라 그러는데 죽을까? 죽어본 연습을 안 해봤으니 못 죽지. 우리는 간단해. 우리는 그냥 버스 타고 떠나. 그럼 그거 자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은 거야. 복음학교 버스 딱 만들어서 떠납시다. 뭐 이래버리면 그만이니까. 이미 그렇게 다.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다. 신격화 우리가 발등상을 놓는 그런 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솔로몬의 장면들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어떤 말씀들을 했냐면은 솔로몬의 또 성경 구절을 또 어제 아침에 다 찾아놨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옮겼네. 자,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 기도를 어디서 했나요? 역대하 6장에서 왕하 6장에서 했나? 왕상 6장에서 했나? 왕상 6장인가 7장에서 했죠. 자, 왕상. 자, 이제 6장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는데 더 좋게 잘 정리한 본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잘 정리한 본문. 이분이 아주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놨는지 열왕기하 6장 33절부터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이 본문을 이렇게 해놨어요. 열왕기하 8장 30절부터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딱 뽑아놨어요. 보이세요? 자,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죠. 어디서 계시는 곳 하늘이라고 그랬죠?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이란 장소에 계신다라는 거죠.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이란 장소에 계신다라는 거죠.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열왕기하 8장 36절에 하늘은 그냥 장소일 뿐이야.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면 폐지되는 장소일 뿐이에요. 창조주가 걷어버리면 끝나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 하늘을 신격화시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포로기 이전에는 열왕기상 그 8장 43절에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디에 들으세요? 하늘에 계시는 것 뿐이에요. 하늘이 그 거처도 아니야.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무소부지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당신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의 기도에서 단 한 번도 하늘이여 제발 들어주소서 이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하늘이여 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늘이시여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늘이여 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자 이사야에 나오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이건 포로기 이전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이게 여기 똑같이 솔로몬 본문으로 갈게요. 솔로몬으로 비교를 하는 게 제일 낫죠. 역대하 이게 6장인가? 자, 역대하 6장에서 주는 계신 그 역대하 6장에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6장 33절 모든 이방인 주께 부르 주는 계신 곳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이시여. 번역을 우리가 좀 잘해야 돼요. 번역을 이게 지금 번역이 6장 몇 절이죠? 33절이죠? 주에 계신 곳이 아니에요. 6장 33절 이거는 직접 한번 봅시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예,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계속 나와요. 예,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from 전치사 민맹루 나오잖아요. 민 하늘로부터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늘일 걸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 있다니까. 하늘 안에 있는 것과 그 하늘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과 지금 다르다니까. 기도가 똑같은 성전봉헌 기도인데 바뀌고 있다니까요. 열왕기 본문과 지금 역대 상하의 본문이 포로기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자, 여기 또 하늘에서 여기도 자 하늘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장 35절 주여 이 하늘에서가 어디에 나옵니까? 주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내가 건축한 주여 빠진 이 하나 더 나가야 돼요. 하늘에서 6장 35절 하늘에서 전부 다 민으로 썼죠. 전치사 배를 안 썼다니까요. 배전치사를 안 쓰고 민전치사를 썼어요. 굉장히 다르죠.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이걸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했는데 함께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함께가 위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함께는 목적격을 취할 때는 목적격이 나오죠. 목적격을 취할 때는 함께는 무엇을 향해요. 향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전치사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이 똑같은 본문을 포로기 이후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이에요. 포로기 이전에는 하늘은 그냥 하나님이 머무시다가 안 머무시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에요. 이것을 복원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복원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첫 구절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포로기 때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발등상에 불과해. 그거 발등상에 불과하다니까? 그렇게 말을 해버린. 그러면 그때 들었던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혁명이고 쇼크였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 생각, 자기가 밥벌이가 안 되니까 자기의 모든 논리와 이론이 다 무너지니까 그 무너진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총 들고 나서 칼 들고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자 못 박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 신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당신들이 장사가 안 되거든. 장사. 예루살렘이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하늘이었지.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하늘이었지. 바리새인이 누구였어요? 하늘이었지. 사두개인이 하늘이었지. 헤롯 왕도 하늘이었고 로마의 황제도 하늘이었지. 총독도 하늘이었지. 절대 권위에 순종해. 권위에 순종하라니까. 반역하지 마. 왜 반역하면 안 돼요? 성전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막대한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돈이 2천억에서 뭐 4, 5천억씩 들어와 버려요. 한 방에 몇 천억이 들어와요. 그 고대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깨면 안 되지. 그 사람들에게 하늘은 결국에 뭐였어요? 돈이 하늘이었지. 돈이 하늘인 것을 뭐로 계속 포장하고 위장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계속 포장하고 위장하고 이들로 계속 심어줬어. 거기에 다소막을 넘었어. 지금 다소 넘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돼? 출애굽 깨서 거기서 꺼내 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깨뜨려서 박살내서 꺼내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머무는 자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계속. 그래서 샘물이 아니야. 계속해서 샘솟는 샘물. 샘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고여버리고 썩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건너가야 돼. 건너가야 돼요. 뭐 설교자가 자기 전존재 나라는 개인의 역사 안에서 주시는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나라는 삶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고 인간관계에서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확인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게 목사니에요. 그럼 계속 건너가야 되는 거죠. 머물면 안 되죠. 건너가라고 얘기했다가 나는 그것도 반대 의견도 들었어요. 건너가라고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마지막 최종점을 모르는 사람이다. 최종점을 모르고 또 건너가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정성필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대놓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은 계속 건너가라는 거예요. 홍해 건너가고 요단강 건너가고 요단강에서 바벨론으로 건너가고 바벨론에서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서 또 400년 동안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니까 그냥 뿔뿔이 또 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또 흩어져서 건너가고. 맞죠? 건너간 사람들이 끝까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너간 사람들이 뭔가를 지키고 싶어서 건너가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을 주저앉아버려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이거 가지고 장사도 잘 해먹고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가지고 알잖아요. 얼마든지 그거 우려서 해먹을 수 있으니까. 복음은 있잖아요. 건너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건너가는 거죠? 내가 섬기고 있었던 그 하늘들로부터 진짜의 하늘로 건너가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 안신 얼마나 교묘하게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이 안신이 이 안신이 이렇게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 있었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또 못 찾겠다. 자, 이제 건너가는데 잘 보세요. 이제 지도 나중에 얘기하고. 자, A, B, C, D가 있어요. 문명의 발상지죠. A, B, C, D. 여기 인더스강, 그 다음에 황하 문명, 티그리스강, 나일강 문명이 있는데 이거 언제적 얘기예요? 이거는 창세기로 치면 창세기 몇 장에 해당될까요? 예? 9장 이후죠. 9장 이후. 홍수 이후죠. 홍수 이전에는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 모든 게 물로 다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끝났다니까. 기록물 하나도 없어. 그 기록물은 어디에 남아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기록물만 남아 있겠죠. 그거 가지고 인류를 다시 세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록물 하나도 없고 여기서부터 아라랏산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아라랏산이 여기쯤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낮에. 아라랏산이 여기 있었고 여기서부터 아라랏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몰라. 1000년 걸렸을지, 인구가 늘어나야 내려와서 들판에 나와서 농사도 짓고 하니까 1000년이 걸렸을지 2000년이 걸렸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구가 증가하자마자,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증가하자마자 서로 이제 셈, 함, 야벳이라는 이 기질들이 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셈, 함, 야벳 동네가 같이 살아요.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우며 해야 되는데 복음이 변질되니까 1000년 2000년 지나니까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너희들은 떠나라. 그럼 우리는 왜 떠나라고 그래서 그게 최선이니까 싸우지 말고 죽이지 말고. 기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제가 어제 콘스탄티누스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리우스파, 아다나시우스파 서로 둘이 서로 다 같은 형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근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 시작한 거야. 언제부터?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그전에는 로마가 다른 유대 종교가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그럼 이방인이 죽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이후부터는 누가 죽였어요?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기 시작. 여기는 그나마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렇게 지혜롭게 다 뿔뿔이 흩어져. 복음에 흩어지기까지는 복음의 원형이 아직도 다 있는 거야. 야, 우린 가족이야. 우리야, 우리지. 우리란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란 생각이 있으니까 이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는데 어떻게 했어요? 11장 2절? 동쪽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요. 우리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자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정도 그때가 될 때는 복음이 왜곡됐지. 하늘들이 바뀌었어. 그때 하늘은 누구였어요? 니므롯이 하늘이었어요. 니므롯이 하늘이었더니 우리 10장에서 봤잖아요. 창세기 10장에서. 그러니까 니므롯이 하늘이 돼버린 거예요. 강력한 힘과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니므롯이 하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우리가 꿈꾸었던 사회, 그게 복음으로 만들어질 사회는 여기도 우리가 있지만은 여기 가서 힘을 좀 보태서 가자. 힘을 좀 보태서 가자. 이러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힘을 보탰는데 힘을 보태는 것 자체가 미스언더스탠드, 잘못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해버린 거죠. 하늘들을 섬기러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쫙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다 흩어버리신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기독교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기독교 출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죠. 바울을 통해서 요 소아시아 이쪽으로 쫙 퍼졌죠. 로마까지 갔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마가를 통해서 여기 마가를 통해서 지금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넘어서 구스 땅까지 갔어요. 여기가 에티오피아예요. 여기가 에티오피아예요. 구스 땅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 역사 1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만에 요 전체가 다 기독교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와 감사와 화평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었나요?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잖아. 복음으로 한 번 깨진 복음이 다시 하나가 되기까지는 몇 번의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왜 싸울까요? 하늘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잘 받아들이던가요? 유대인이 더 잘 받아들이던가요? 헬라의 귀부인들이 더 잘 받아들이던가요? 헬라의 귀부인들이 더 잘 받아들여요. 너무나도 놀랍게.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유대인들은 왕고에서 안 바뀌어요. 그들의 하늘은 그들을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한 신학 시스템을 암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뀔 수가 없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그만한 강력한 텍스트가 없어요. 부정이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쫙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자,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그 역사가 이렇게 DNA 분석을 통한, 이거 과학입니다. 우린 성경을 얼마나 그냥 이 세대주의 관점에서 읽었는지 5,000년 만에 다 퍼졌대. 말이 안 되지. 5,000년 만에 어떻게 이게 다 퍼져요? 아니 5,000년도 안 되지. 불과 몇백 년 만에 다 퍼졌다고. 말이 안 되지. 제가 걸어서 가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 타고 여기까지 가는데 7박 8일 걸렸어요. 버스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내려가도 7박 8일을 걸려서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이렇게 직선거리로 쫙 해안도로 따가지고 가는데 이거 걸어서 가려면 1년 동안 걸어도 안 되는 거죠. 가다가 강도 만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길인가요? 자, 2만 년 전, 10,000년 전, 20만 년 전, 기준학자 5,000년 전, 6만 5,000년 전, 이쪽에 오니까 1만 년 전. 장구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이동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계속 건너가는 사람들은 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타협한 사람들 그냥 남아서 여기가 조사원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소수민족들의 이동 경로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 제가 흥몽족 얘기했죠. 몽족. 몽족이 왜 그렇게 당나라당 싸우다가 왜 그렇게 동남아로 흩어지고 최근까지 몽족은 있잖아요. 1970년대까지 베트남 전쟁에서 몽족처럼 많이 죽은 사람들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요? 미군이 많이 죽었다고요? 몽족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숨겨진 역사. 몽족에게 땅 주고 너희들의 문화와 풍습과 언어를 존중해 준다고 미군이 사인했어. 그리고 그들은 한 달에 $2 받고 용병으로 참석했어요. 한 달에 $2. 한 달에 $2. 그때 미군이 $200 받던 시절이었는데 목숨 걸고 민족을 위해서 싸웠어요. 라오스에서, 라오스 공산주의자들.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라오스에서 일방적으로 처음 철수해버렸어요. 그때 몽족이 50만 명이었는데 30만 명이 떼죽음 당해요. 집단 학살 당해요. 무엇 때문에? 뭘 지키려다가? 복음이 아니고 자기네 문화와 풍습과 전통을 지키려다가. 복음이 있잖아요. 그 인도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문화고 우리 풍습이고 우리 관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겐지스장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고,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3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관습법, 자기네들이 문화 속에서 이 만들어진 걸 그대로 그냥 3000년 동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종교가 제대로 들어가면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삶이 돼버려요. 삶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아메리카까지 건너간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걸 레코드 오프하고 얘기를 했지만, 한참 말 타고 달리다가 잠깐 서, 그 다음에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너무 많이 빨리 달려가지고 내 영혼이 못 따라올까봐 기다렸다가 영혼과 만나서 같이 가려고. 삶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이름 하나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늑대와 함께 춤을, 우리는 이름이 전부 뭐예요? 베냐민. 너 베냐민. 사울의, 이 베냐민 지파에 태어난 사울에게 이름을, 바울에게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줬을 때 무슨 뜻이 담겨있어요? 너 사울처럼 훌륭한 왕이 돼? 훌륭한 인물이 돼? 그렇게 안 짓는다니까. 늑대와 함께 춤을 췄구나. 성공지향적인 이름이에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게 무지무지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이 지금 창세기 10장, 11장을 우리는 전부 뭐로 보고 있어요? 프리즘, 이데올로기라는 프리즘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놀랍게도 바벨론이라는 프리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이 온 우주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자고요. 하나님은 반쪽의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지. 맞잖아요.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야, 그 참 문제가 심각하죠. 나머지는 그래서 다 죽여야 되는 거지. 십자군 마인드가 들어와 있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십자군이 돼서 남을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이슬람군이 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야. 아르메니아 사람들처럼. 그들이 싸웠어요? 죽었어요. 20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전 세계 1000만 명이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도 교회 있어. 이란에 가도 교회 있어. 터키에 가도 교회 있어. 시리아에 가도 교회 있어. 주변의 이슬람 국가 다 가도 교회가 다 있어요. 그 교회가 전부 누구 교회? 아르메니아인 교회들이에요. 지금도 순교당해요. 이란에서는 공개 처형해요. 사우디에서 이슬람 국가가 핍박 박해 안 하겠어요? 제가 1912년도 터키에 갈 때 터키에 폭탄 차량이 들어와서 아르메니아 교회 하나를 박살냈어요. 몽땅 몰살당했어. 그래도 예배드려. 그래도 예배드리고 있더라니까요.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들이 찢어져야 돼. 하늘들이 안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그 음성이 내려오는데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는다니까. 오늘 1월 6일입니다. 그 하늘들에서 내려오는, 하늘들이 찢어진, 그 찢어진 하늘들 사이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